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카톡으로 공유하다 보니까 로그인이 되지 않아서 누가 봤는지, 영상을 어떻게 봤는지 몰라서 조금 답답할 때가 있는데, 한 번만 이쪽으로 접속하셔서 카톡 옆에를 누르시면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가 나와요. 여기를 체크하시면 바로 유튜브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댓글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3주에 걸쳐서 여름 성경학교 말씀을 마치고 이제 구약으로 다시 떠나려고 해요.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영상을 보면서 마음으로라도 꼭 질문에 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나요?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쉬운 문제라서 답하기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내볼게요. 잘 생각해보고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질문 다시,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것 같나요? 첫 번째 질문과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추가가 되었어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이번 질문은 조금 다른 질문이에요. 답해보세요. 부자면 만족할까요? 돈이 많으면 돈이 없는 것보다 사는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없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하게 즐겁게 살 수 있죠.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만들고 또 그 종교를 믿도록 한다면 그 책에 어떤 내용들을 담을까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러이렇게 살아라 등 그 종교에 대한 믿음에 방해되는 내용들은 넣지 않을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넣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 안에는 살인사건도, 도둑질도, 성폭행 사건도, 그리고 남의 아내를 욕심으로 빼앗는 이런 사건들, 아주 죄질이 나쁜 사건들도 성경엔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저 좋은 이야기만 우리에게 해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를 말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있을지, 그리고 또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죄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루게 되어 있어요. 오늘 어떤 왕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이 왕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서 아까 질문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왕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이 시대의 왕은 전쟁에서 가장 앞서서 전쟁을 지휘하는 그런 강력한 리더였어요. 그런데 나라가 커지고 군사력이 너무나 강력해지다 보니 굳이 왕이 목숨의 위협이 있는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어떤 왕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이 왕은 더 이상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었고 나가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에게는 든든한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녁 때에 어떤 왕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왕이니까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고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왕궁 아래쪽에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목사님 이곳에 가보니까 왕궁에서 앞쪽에 있는 건물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아무튼 왕은 목욕하는 이 여인을 보고 마음에 끌렸어요. 그래서 신하를 통해서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도록 시켰어요. 어떤 왕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는데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런데 그 여인은 이미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왕의 장군들 중에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이쯤 되면 왕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자신에게 끌어오려는 이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를 자기의 침실에 데려오게 돼요. 순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와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 왕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밧세바를 그의 남편 우리아와의 아이로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 왕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전쟁 중이었는데 왕은 장군을 너무 아끼는 것처럼 밖에서 잠을 자야 할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아내와 편안하게 쉬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전쟁 중이었고 자신의 대장인 요압이 전쟁터에 있고 다른 모든 군사들이 밖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편안하게 집에 돌아가서 쉴 수가 없었어요. 왕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렇게 2번이나 왕은 우리아를 불러서 자신의 집에 가서 자도록 했지만 우리아는 충성된 신하였기 때문에 전쟁 중에 집에 가지 않았어요. 결국 이 왕은 더욱 심각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전쟁 선두로 우리아 장군을 앞서 보낸 뒤 나머지 군사들을 후퇴시키는 것이었어요. 말이 계획이지 이것은 계획적인 살인이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왕의 계획이 성공하게 돼요. 우리아는 전쟁 중에 죽게 되었어요. 이 왕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벌어진 죄를 감추기 위해 더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충성된 신하가 자신의 계획에 의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신하가 죽은 슬픔보다는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데려오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어요.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 왕은 너무나 선하고 훌륭한 왕으로 기억될 분위기였어요. 자신의 신하가 죽어서 남편을 잃은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거둬들이는 대단한 선한 왕. 또 다른 왕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왕은 시를 굉장히 많이 쓰는 왕이에요. 정확히 이 시를 언제 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할 때 쓴 시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 삶은 금수저가 결코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아버지와 가족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나중에 왕으로 세워질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당시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13년간 쫓겨다니는 피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7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양을 치는 것은 이 막내였던 이 사람의 역할이었어요. 양을 치면서 아마도 그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양들이 풀을 먹을 때, 양들이 쉴 때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가 쓴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과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누구나 꿈꾸는 삶일 거예요. 부족하게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 시인은 실제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았어요. 많은 것이 부족했고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부족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을 치는 그는 목자가 얼마나 양에게 있어서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일이나 늑대 같은 맹수에게 잡혀 먹히거나 길을 잃어 굶어 죽을 만큼 아무런 힘도 없었고 생존력이 없었던 동물이에요. 그런데 시인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는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살펴본 이 두 왕은 사실 한 사람이에요. 바로 다윗 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앞에서 질문했었죠.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나요? 맞아요. 문제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 다윗에게는 문제가 오히려 그의 삶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에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죠. 부자면 만족할까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만족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지고 싶어서 불행한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만족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홀로 양을 지키며 많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 다시 말해 만족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린다고 해도 행복할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 돈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갖지 못하고 나태해버린 다윗 왕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마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신의 욕심으로 데려오고 그 신하를 죽이고 남편을 잃은 신하의 아내를 왕의 아내로 거둬들인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 행동은 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란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왕에게 책망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왕이 기분이 불쾌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단은 다윗의 죄를 바로 지적하지 않고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에겐 양과 소가 많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어요. 그 암양은 가난한 사람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눕고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부자는 자신의 집에 있는 많은 양과 소를 잡아주면 될 터인데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힘으로 빼앗아서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나단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윗은 흥분해서 이렇게 반응했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 다윗은 자기를 빗대어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소리치며 나단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게 되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사람이었지만 시편 23편의 고백이 무색할 만큼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다윗은 변해버린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나단의 책망을 한 선지자의 책망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회개하게 되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간음죄, 충신을 죽인 살인죄,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구를 더 앞세웠던 우상숭배. 다윗 평생에 잊을 수 없을 만큼 이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이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윗은 회개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자신의 그 악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파했다는 것,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세상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없어야지만 좋다고 할지라도 무엇인가 부족해도 삶 속에 문제가 많이 있다더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 때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우 정말 죽어버려야 될 저 악한 사람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회개했던 그 다윗을 다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다윗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게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